자, 이제 또 마태복음 7장 두 번째 파트입니다. 예, 같이 살펴볼게요. 지혜로운 자가 되자.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가요? 첫 번째는, 자, 소주제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자. 아무도 안 들어가요. 좁으니까. 그러나 복받을 사람은 좁은 문을 선택하자. 그의 열매로 그를 안다. 너의 열매로 나를 아는 거죠, 남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 불법이란 뭘까요? 불법 행하면 안 되는데. 자, 네 번째, 반석 위에 지은 집. 어떤 집이냐?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13절에 보니까 7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서 거기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다. 예,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을 역시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때,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은 하나 이것이 헌법이 되는 그때 좁은 문을 찾아가야죠. 항상 우리 실장은요, 행위를 강조해요. 행위를 요청해요. 왜? 행위가 필요한 그 나라의 실제의 나라로 가게 되니까 그들은 육체를 입고 들어가요. 그러나 우리는 행위가 필요하지만 이 교훈에서 구원을 위한 행위가 아니에요. 거룩을 향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달라요. 그렇죠?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것도 좁은 문이죠.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경험적으로 이해 안 돼요.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나서 또 교회도 가야 되고 신앙생활 해야 되고 그게 좀 사회생활 하는데 여러분의 거침들이 많죠. 불편하잖아요. 술 마셔도 안 되고 그렇죠. 맘 놓고 살 수도 없잖아요. 좁은 문이에요. 그게 자체가.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은 일단 성령이 내 안에 들으시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이 나를 책망하셔요. 성경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렇죠? 때로는 금식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그런 문이 결코 넓은 문이 아니에요. 좁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하고 더 거룩을 향해 가려면 더 좁아져요. 더 좁아져. 선택의 폭이 좁아져요. 그렇지 않나요? 모든 걸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해요. 거룩을 향해 갈수록 신앙이 성장하고 성장할수록 우리는 자꾸 좁아져요. 길이 좁아져. 그렇잖아요? 왜? 거룩한 삶을 살아가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것도 좁은 문이고 또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 자체도 좁은 길이고 좁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진정으로 가치가 있죠. 왜? 하늘나라의 삶을 이 땅에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따라 가는 것이다. 유대인도 마찬가지죠. 유대인은 이제 천년왕국 시대가 다가오고 눈에 보이는 왕국이 그들에게 주어지면은 그들은 역시 선택의 폭이 좁아지죠. 그러나 그걸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가능하게 해주시죠. 왜? 그들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죠. 그렇죠? 그러므로 또 그들은 주님을 직접 알아요. 공부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열매로 사람을 안다.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지만 속은 약탈하는 일이다. 그런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16절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런 거죠.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를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좋은 열매 맺지 않는다고 해서 불 속에 던져지지 않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구원과 관련된 구절은 아니에요. 이런 구절을 인용하면 곤란하죠. 이때는
이 말씀을 법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관한 직접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봐야 돼요.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찍혀서 불속에 던져집니까? 그런 분은 아니시죠. 그렇죠?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유대인들도 당시에 그들이 이 말씀을 지킬 사람은 없어요. 천연왕국에 들어가서 그때 모든 악한 영이 다 갇혀지고, 그렇죠? 더 이상 그들을 유혹할 수 있는 요소가 다 사라졌을 때, 환경이 조성됐을 때 그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지킬 수 있는 거죠. 지금 일찍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열매로 사람을 알아요.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굳이 이런저런 평가를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나와왔는가 알 수 있어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세상의 모든 걸 바꿔도 사람은 못 바꾼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쉽게 바꿔지는 게 아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성령의 증례를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바꿔지는 수는 있어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성령이 없는 사람이요. 어찌 그들이 개과천선이 되겠습니까? 그건 권하는 거죠. 열매로 사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열매에 따라 상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믿음이란 뭐다? 믿음도 열매입니다. 다 보이는 거죠. 행위로 나타나는 겁니다. 세 번째,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런 거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대언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혀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여기서 불법이란 뭐냐? 말로만 하고 행함이 없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게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21절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이 말을 가지고 구원받으려면은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야다. 이렇게 적용하는 순간 그냥 이단돼요. 이단. 다른 복음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다른 서신서하고는 완전히 상충돼 버려요.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러지 않아요. 여기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죠? 들어가서 또는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든 세상의 악한 영에 따라가고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죠. 그런 뜻이지 이 말씀이 믿음으로 간다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안 되는 겁니다. 불법입니다. 그건. 우리에게도 교훈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적용할 수 있죠. 주여 주여 하는 게 전부가 아니죠. 아버지 뜻을 행하는 거죠. 행위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교리대로 적용하면 큰일 나죠. 그건 아닌 겁니다. 그 말씀을 직접 우리에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 영적으로, 교훈적으로는 적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번째,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홍수하라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었다. 그 이유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렇죠. 저 여러분 마찬가지죠. 이 말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이죠. 24절.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여러분 말이죠. 야고보서도 행함을 강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듣고 믿는 거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나타날 때 그 사람을 믿음 있다라고 주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듣기만 하고 수긍하고 인정하고 믿었어. 그게 아니에요. 행함이 따라야 돼요. 예수를 영접했다. 믿었다. 말로는 그럴 수 있어요. 믿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그 사람이 믿은 사람이냐? 몰라요. 자기는 믿은 것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믿은 게 아니고 그냥 배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아는 건 달라요. 아는 거는 지식으로 알아요. 경험으로 알아요. 믿음은요. 내가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믿은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No.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진심으로 영접했죠. 그러면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이 달라져요. 왜?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달라져요. 성령이 내 안에 안 들어왔으면 안 달라져요. 이 사람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 사람은 비로소 새로운 생명을 얻고 중생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된 겁니다. 다만 근데 입으로 했다고 해서 지식으로 알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순간 그때 비로소 구원받는 건데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들어오시면 이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생각도 언어도 행동이 달라져요. 그걸 보고 아는 겁니까? 그런 사람을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표출해야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이다. 이미 성령이 들어오시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 다른 행위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 행위는 구원을 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에요. 그렇죠?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표띠 향해 달려가면서 나를 치고 복종시키면서 운동장에서 다람쥐 집에서 달려가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듣고 행하는 거예요. 왜?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되려고. 이것은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구원을 위한 조건과 구원받고 난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것과는 상당히 유사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거를 갖다가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조금 곤란한 일이 발생하는 거죠. 교리적으로. 예. 오늘 마태복음 7장 2번째 파 지혜로운 자가 되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애쓰자. 넓은 문이 있어요. 넓은 길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넓은 문, 넓은 길은 사양합시다. 좁은 길을 따라갑시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그랬던 것처럼 왜? 하늘의 상을 위하여 그의 열매로 한다. 나의 열매로 나를 먼저 합시다. 과연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지난 날을 돌이켜보고 지난 주간 돌이켜보고 지난 해를 돌이켜보면서 더 틈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심취하는 사람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 뭐라고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불법이. 반석 위에 지은 집. 예, 바로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다 연결되는 말씀이죠. 자, 오늘 마태복음 7장 첫 번째, 두 번째 파트 모두 마쳤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고 열매를 맺히는 하나님께 칭찬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답고 축복된 하늘의 상급 쌓는 그런 축복의 발걸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육적으로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